어느 분이 꿩을 길렀는데요, 빨리 알을 낳게 하고 싶어서 매일 좋은 먹이를 주고 또 관리를 하고 매일 들여다보고 그랬더니 알을 안 낳고 자꾸 지네끼리 싸우더래요. 그래서 이게 먹잇감이 시원찮은가 그래서 영양제도 넣어보고 또 고급 먹잇감을 줘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예 죽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동물원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꽁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네요. 하도 간섭을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알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부화하는 것도 싫어해서 그때 이제 한 3m 높이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그리고 꽁들 눈을 가려줬대. 이렇게 가려줬더니 서로 쏘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인정해 줬더니 알도 잘 낳고 새끼도 잘 낳더랍니다. 꽁도 간섭을 하면 싫어하더래요. 여러분, 예배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뭐 이 시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도 안 날 것 같아서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돼서 스스로가 느끼는 감동,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자리가 있어요. 야, 딱 어울리네, 저 사람, 저 자리가 딱 맞네, 이런 자리가 있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어지간히도 저 자기 자리도 모른 채 월권도 하고 있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그 자리가 아깝다, 아까워, 왜 저 사람을 저기에 세웠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한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큰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자리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걸맞는 자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은혜이고 복이 아닐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적절한 자리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자리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적절한 자리,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은 그들은 각각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교사로 다 은사를 줘서 각각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시켰어요. 그런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은사를 받은 자들은 선포를 했고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전했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도무지 통치권이 맥히지가 않고 도무지 권력과 권한이 먹히지가 않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사람들은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제를 잘해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가 있고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모든 크리스찬들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줘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걸 견디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자꾸 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질문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거야?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지 아멘이 나오는데,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그리고 내 중심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를 가르쳐서도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를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알아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아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자리가 정확해서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인도받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리가 돼야 돼요. 성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야기로 수두룩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은 극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것이었고,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이른 암나귀를 찾으라고 했을 때 나귀를 찾아 막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이었으며, 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아람 군대 앞으로 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거기를 다 정리하셔서 아람 군대가 떠나가고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얻는 장면은 우연처럼 가장되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열왕기상 19장 9절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던진 질문이 질문이었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니? 여기 네 자리 아니잖아. 여기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잖아. 너 왜 여기 있어? 이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뉴스마다 도배하고 있는 어느 군대의 대장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가장 힘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군을 복음화시키자는 얘기도 할 만큼 나름대로 믿음은 좋아요. 어디로 좋아요? 입으로 좋아요. 그런데 삶으로 행동이 되질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입술에 머무는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성장군이 당번병들에게 그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주고, 그리고 군에 와 있는 네 자식 너나 내 아들이나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또 잘 보듬어주고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이 제대한 다음에 감동적인 얘기를 주고받아서 우리 장군님이 저를 얼마나 챙겼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고 그분이 교회에 잘 드리는 권사님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덕이 됐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칭을 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호칭이에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믿음이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빛이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이면 썩어지는 세상을 썩어지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존재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태도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복된 길을 가고 복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마다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하늘문을 연다고요. 어찌 보면 다윗의 신바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감격 감동의 스토리가 시편 1편의 이야기라면, 애석하게도 시편 51편을 보면 무너져버린 다윗의 가슴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리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또 51편에 있어요. 똑같이 끝까지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정해놓은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의 자리라고 시편은 말해요. 전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다시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제자리 좀 찾아봅시다. 제자리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리가 악인이 꼬이는 자리, 오만한 자들이 꼬이는 자리, 죄인들이 꼬이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모사, 계획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리고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일 수가 없다고요. 저는 크리스찬들의 자리를 영적인 1등석이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리는 영적인 1등석입니다. 미스키 아이코라고 하는 그 승무원이 자기가 이제 그 책을 하나 쓴 게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폐인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승무원 역할을 하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이렇게 늘 책임을 졌던 분인데, 비행기 안에 단 3%만 탈 수 있는 자리잖아요. 3%. 그러니까 3%만 탈 수 있는 자리가 퍼스트 클래스라는 자리예요. 거기 있는 승객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볼펜 좀 하나 빌려주세요, 펜 좀 갖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맨날 뭐 쓰려면 펜 하나만 맨날 그랬거든. 나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못 하나 봐.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고 노트하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책을 읽어도 전기나 역사에 관한 책을 읽더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역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 읽고, 딱 앉는 자세가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앉으면 자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사람은 뭘 자꾸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의 전문가들이래요. 대화가 끝이 안 나도록 옆 사람을 만나도 쭉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승무원에게 절대 고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렇게 친절하대요. 주변 환경을 다 내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 이 6가지를 이 여자가 책으로 기록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땅의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안에만 15%라고 치고 15% 어떤 단체들에게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파레토 원리에 의하면 20%니까 3%, 전 인구의 3%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 3%는 어쩌면 영적인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이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과 단절이 되지 않는 늘 대화를 이어주고 그렇게 친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는 사람들이야.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빠져 흔들리는 사람, 오만한 삶을 사는 사람, 죄인들과 어울려서 전혀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엉터리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을까. 마치 이 바울이요, 로마서 7장과 8장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거듭남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는 갈등, 고뇌, 유혹, 미혹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기를 막 고뇌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8장에 딱 넘어가면 해방됐어요. 자유를 찾았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신바람 나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우리 순간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속삭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구춘서 교수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완저촌에 조그만 나완저촌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다 너무 가난했잖아요. 가난이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갔고 경영학부를 공부했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서 최고의 직장에서 돈을 잔뜩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 매일 똑같은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도도 도는 곳에 어느 순간 딱 멈춰서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잖아. 왜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도 목사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는 7장의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막 써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미를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도 이 세상적인 화려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처럼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한 목사가 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장문의 편지, 7장이면 얼마나 긴 편지예요. 편지를 딱 보냈더니 아버지가 답장을 딱 보냈는데 딸랑 한 장을 보냈어. 딸랑 한 장을 보내고 글도 긴 문장이 아니라 한 줄이요. 한 줄도 다 채우지도 않았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답장이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과연 나를 통해, 내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까? 그런 악한 자리에 있지 않고 꾀임의 자리에 있지 않고 겉모술수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고 있을까? 그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고 있을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우리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자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 그 말씀대로 사는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로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어서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꾸를 달아놨다니까요. 책에다가 자크를 채워놓은 책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성경책밖에 없어요. 왜? 하도 안 읽으니까.
자꾸 채워놓고 살라 그 얘기요. 이건 우리들에게는 무지무지한 자존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환경에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난 요즘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귀가 막히고 닫혀버려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승리예요. 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세,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역설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만 해도 5개가 돌아갑니다. 거기에 교회마다 유튜브 방송을 나가고 교회 TV를 하고 있고, 그냥 이름만 딱 치면 여러분 심심하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장학봉만 쳐봐요. 모든 인터넷 장학봉만 쳐도 그냥 새까맣게 설교가 뜨고 성경 가르치기 새까맣게 뜹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더라고. 왜? 흙탕물이어서.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마지막 시대의 병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삶을 지키는 자리,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승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알 거예요.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2명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각의 성격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얼굴형을 선택하는데 10명까지는 쉽게 했대요. 10명까지는. 근데 두 명이 어렵더래요. 2명. 11명까지인데 2분이 어려운데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더래요. 예수님은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의 그림이면 참 좋을까, 어떤 얼굴이면 좋을까 찾다가 밀라노 성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던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눈이 확 띈 거예요. 저 표정, 저 얼굴.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렸고 너무 만족했어요. 2년을 찾아도 못 찾은 게 가룟 유다 얼굴이더래요. 가룟 유다. 음흉하고 돈 밝히고 배신하는 그런 얼굴형은 어떤 얼굴입니까? 2년을 찾다가 어떤 골목길에 정말 거의 폐인이 다 되다시피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얼굴에서 뭔가 인사이트가 탁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모델 하겠냐고. 그때 돈 많이 주면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이 주고 모델을 그린 거예요. 정확한 다른 얼굴이 나오는데 그림을 다 그리는데 머리를 땅 때린 느낌이 하나 있더래요. 어서 많이 본 얼굴이더래.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 혹시 2년 전에 나의 모델이 되어 그림 그려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2년 전에 내가 예수였습니다. 2년 전 예수의 얼굴이었던 이 사람의 얼굴이 2년 후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짐이 얼마나 심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리가 항상 유지된다고 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 그 말씀대로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린 두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칭찬 하나로 2달간을 생존할 수 있다. 남을 칭찬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죽을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자, 좀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꽉 차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꽉 차 보이세요? 여러분 웃는 것 좀 보세요 지금. 그런데 거꾸로 해볼까요? 어디 아프세요? 왜 인상이 이렇게 더러우세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존재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나 봤더니 시편 1편 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호칭이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학생으로 호칭이 바뀌는 것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호칭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꽃은 10일을 가고 권력은 10년을, 꽃은 10일을 못 가고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린 영혼을 살아요. 영생을 살고 천국을 살아요. 우리 하나님이 칭찬했던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영적인 철이 든 백부장이에요.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어서 명령만 하면 다 듣는데 그냥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되는걸요. 요 말 한마디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 그러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세상에 못하였느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대요. 이거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송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뒤져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은쟁반의 구슬처럼 굴러가는 그 말 한마디가, 영적으로 철든 말 한마디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요. 백부장의 말 한마디, 수가서 우물가 여인의 말 한마디, 그냥 수르보니게 여인의 말 한마디, 주인도 개들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푸스로에게도 저한테 주세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말 한마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 저렇게 통 큰 여자가 다 있지, 정말 예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주님은 영적으로 깨달은 건강한 아주 섬세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상석에 앉지 말고 밑에 앉아.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한경희 목사님이 중곡동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 중곡동 교회를 개척할 때 그 한경희 목사님의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경희 목사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는 두루미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루미와 거북이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너무 가물어서 물이 말라 살 수가 없어서 동네를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미는 날르면 산을 몇 개라도 넘어서 자기가 필요한 물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이 거북이는 언제 걸어가냐고 거기를. 그러니 너를 두고 나는 갈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둘 다 죽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하루만 거북이가 그랬대요. 시간을 전해. 지금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그 큰 거북이를 두루미가 어떻게, 이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거북이라고 생각해 봐요. 거북이가 생각을 했어요. 네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어라. 그럼 내가 그 나뭇가지를 물면 네가 날면 나도 날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 큰 거북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두루미가 나뭇가지를 물고 거북이가 나뭇가지를 물고 날라요. 쫙 날아가는데 밑에 보던 모든 사람들이 자,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냐. 그 박수를 치더래. 하나의 마을을 넘으니까 박수 소리가 작았는데 2개 넘으니까 더 커지고 3개가 넘으니까 전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저렇게 똑똑한 두루미와 거북이가 있냐고 그러고 저걸 누가 생각했을까 막 칭찬하니까 거북이가 참다 내가 했어요 하는 순간 떨어져 배 터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오늘 교회가 출발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그럴 때 내가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다 주님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내가 했다고 그러면 배 터져 죽어요. 그게 한경익 목사님의 첫 번째 중곡동교회 설교 내용이야. 겸손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잘난 척 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제대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제일 우리 하나님이 싫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조금만 좋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 얘기하고 그게 너무 우리 하나님이 싫어서 그 불평 세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40년을 굴리는데도 안 변하고 다 죽더라고. 예배는 기쁨이에요. 예배는 감격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팔 하나가 잘라졌어요. 매일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는다고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옥상에 양팔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쫓아가서 하는 얘기예요. 여보시오, 나는 팔 하나가 없어도 이렇게 괴로워 죽고 지금 죽을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춤을 추고 날려 2팔이 없으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춤추는 것 같아? 가려워서 그래. 좀 가려워서. 내가 지금 가려운데 긁지를 못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가려운데도 긁을 수 있잖아. 나는 팔 하나가 있잖아.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렇게 제자리 찾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참 제자리 찾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마음껏 복 줄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